구원열차 올라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혜송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내 갈등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 교회의 경우 매달 1,500명의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데 그중 43%가 교회 내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떠난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가? 목사와 장로님들 사이에, 그렇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이 떠나는 이유, 원인을 보자면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 때문일 수도 있고, 신학적인 의견차, 또 신앙적인 소신, 이런 신념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람의 리더십을 따르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앵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자존심이나 이익을 다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이익 포기하지 못할 때 사람의 그 인성이 바로 이런 문제 앞에서 드러나거든요.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리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 사람의 인간성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피차 헤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갈등을 만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갈등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갈등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갈등을 나쁜 거라고 보는 그 생각이 나빠요. 갈등 상황이 올 때 그것을 암적인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갈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역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잘 이 조직이 나아가기 위해서 갈등 상황을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진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두밥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깍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총각김치, 달랑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김치를 담그는데 싸울 수 있습니다. 총각김치 좋아하는 사람은 총각김치 담그기를 원하는 거고, 깍두기 원하는 사람은 깍두기 담그는 거고, 그러는 건데 아주 사소한 갈등들, 이 갈등 상황을 내가 잘 슬기롭게 해결하리라, 이렇게 생각 먹는 것이 중요해요. 갈등은 그 갈등이 싫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거나 숨어서는 좋은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갈등을 새로운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예전에 소니사의 아키오 모리타 회장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그 사업은 좀 더 검토한다. 중요한 일은 건설적인 논쟁을 거쳐서 다양한 생각들을 다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이것을 반대하는 일이 없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사업은 이걸 시행하는 걸 보류했다는 거예요. 갈등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기회입니다. 갈등을 성장의 동력으로 보고 정면 대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무리 은혜롭게 읽어보려고 해도 은혜롭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껄끄럽고 불편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두 거장이 다투고 갈라섰다, 피차의 힘이 다투고 갈라섰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 1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총회까지 참 멋진 호흡을 자랑하던 두 사람이 오늘 피차 힘이 다투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되었던 이 할례의 문제와 율법 준수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서 이제 기름 붓고 불만 떼면 되는 건데, 화합의 절기에 이 무슨 아름답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까? 갈등이 힘든 것은 이게 잘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럼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같이 얼굴을 보는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와 영원히 안 볼 얼굴들도 아니고 계속해서 얼굴 맞대고 군생활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와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죽고 못 사는 관계처럼 붙어 다니다가 조그만 갈등 상황이 이게 잘 해결되지 않아서 철천지 원수가 돼서 떠나는 사람들, 관계가 벌어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여자 선배들이 있었어요. 둘이서 아주 막 2학년, 3학년 주구장창 붙어 다니던,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분이 4학년 때 그냥 서로 원수가 돼서 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케이스 보셨어요? 보셨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의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이런 문제로 헤어지는가? 나와 저 사람이 이런 문제로 헤어지는가? 그와 내가 헤어지면 내 삶에서 그가 분리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깊은 상처와 결핍과 아픔으로 남기 때문에 이게 더 아픈 거지. 갈등은 어떻게 보아도 싸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싸움은 싸움이에요. 싸움은 어떻게 보더라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피차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피차. 얼마나 물기 없고 얼마나 냉소적인 말로 들립니까? 제가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 입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앞으로 이런 말은 우리들 가운데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쓰지 말자고요? 내 입장은, 너 입장은 너 입장이 있겠지, 나도 내 입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물기 없고 냉소적인 말이에요. 이건 선을 그을 때,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선을 그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처럼 마음이 싸늘해지는 거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럴 수 없어요. 너는 네 입장이 있고 나는 내 입장이 있다는 말, 우리 피차 갈 길 가자, 피차 갈 길 가자.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배제한 말이기에 그렇습니다. 갈등은 상처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뜻이죠. 점잖게 갈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차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받죠.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적잖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점잖게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샤프거든요. 샤프는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두루뭉술이 솜방망이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픈 거, 뾰족한 거, 날카로운 걸 가지고, 샤프한 걸 가지고 서로 찌르는 거거든요. 나도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는 거.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도 상처뿐인 영광인 거예요.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어떻게 유발돼요? 날카로운 이 샤프한 대화들이 오고 가거든요. 명령형, 음식 좀 제대로 해봐. 무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경고형의 말들. 남편들 생각 없이 하죠. 현모양처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 냉소적이요. 매정하고 무정하죠. 이미 학문적으로 다 증명된 건데 아직도 그걸 몰라? 뭐 이런 말들. 당신은 유난히 친정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펄펄 뛰어? 돈 못 벌어오니까 그렇게 주눅이 드는 거야. 단정적인 정죄, 빈정됨. 됐고, 요점만 말해. 이런 거 아주 냉소적인 느낌 들게 갈등. 그렇지 않으면요 얘기하면 탁탁 침묵, 얘기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 왕무시, 그림자 취급, 사랑 그림자 취급하는 이런 말들이 갈등을 유발하죠.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분리, 서먹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럴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지 않습니다. 왜? 이 불기가 벌써 딱 죄가 탁 치고 들어올 때 안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대면하고 싶어지지 않은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막 밀고 오면서 악한 것들이 그냥 이 구정물을 그냥 확 뒤집는 거지. 소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레짐작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자기가. 이러면서 점점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내 맘대로 재단하고 지금까지 보아온 그의 행태를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요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지레짐작하면서 요만한 문제를 이따만큼 스스로 만들어봐요.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다음에 서로 얼굴 보면 옛날에 요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만 해봐라, 내가 이만한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갈등 상황에서 제일 여러분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지레짐작, 이거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당사자와 대화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하면 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원인을 잘 아니면 둘 중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껄끄럽다고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이런 소통의 과정 없이 상황이 더 전개되면 그 다음엔 서로 비난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고 담쌓기, 무시, 책임 전가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진착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를 찌르면서 얼마나 피차간에 힘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루살렘 총회가 은혜롭게 끝났어요. 유다와 실라가 파송되어서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은혜롭게 전하고 돌아갔죠.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순종한 결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고무되었던 것 같아요. 큰 홍역을 치르고 날카로운 회의와 파국으로 끝날 것 같이 생각되었던 그런 예루살렘 총회가 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었던 것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이 가르침 때문에 겪었던 홍역, 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 비스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구브로, 바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이제 다시 찾아가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의 의견 사항을 직접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나바 보고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가 전적으로 찬성했죠. 문제는 뭐냐면 바나바 사도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 1차 여행 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따라왔다가 여기에서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바나바는 이 자기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포기했던 점, 바울은 요한에게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마가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별 도움이 못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이 마가는 서로 인척관계가 있고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하나 데려가자 하나 데려가지 말자 둘이 피차의 힘이 다투고 그러고 갈라선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 할 때 바로 그 마가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유월절을 보내실 숙소를 제공했을 정도로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거든요. 믿음이 깊었던 사람이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그 장소가 바로 마가네 집이었죠. 마가는 120명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본산이 되었던 성령이 임했던 굉장히 큰 집에서 살고 있었던 부잣집 자녀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마가는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헬라말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문체와 베드로 전후서의 문체가 같다고 하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죠. 아마도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구술하고 마가가 쓰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마가가 전도 여행에서 이탈한 것은 온실 속에서 자란 믿음의 한계였을 것이다. 예루살렘 토박이로서 그리고 어려움 없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던 마가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의지만 가지고 선교여행에 덜쩍 나섰다가 이 구브로 바보에서 일어나는 바예수와 서기오 바울 바예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혹독한 선교여행을 감당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고유명사로 호칭해요.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인칭 대명사로 호칭합니다. 고유명사를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고유명사로 쓰면서 마가를 부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인칭 대명사로 마가를 부정하기는 하지만 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사역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를 두고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고,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역자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가 알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인 바나바가 웬일인지 이번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이며 바울과 맞서요.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가 싸우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리더 둘이 싸우고 있다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주장, 마가는 우리를 저버렸다, 그는 우리를 떠났다. 선교는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마가를 이번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울의 주장이 이해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바울의 이런 주장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늘 우리 최현탁 장로님은 소수 의견으로 바나바의 주장, 그것은 옳지 않다. 마가는 어리고 어린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이다. 그가 우리를 실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큰 실수는 아니지 않은가.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걱정되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나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의가 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람을 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사역보다는. 할렐루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보다는 사람을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겉으로는 안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 중심으로 막 일 중심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 중심에. 성경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좋은 이야기만 있지 않아요. 위대한 열조들이, 그 위대하다는 바울이, 그 위대하다고 하는 바나바가, 이게 엄청난 교리적인 문제로 싸운 게 아니거든요.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충돌된 거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 서로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이었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 본질적이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지금 싸우고 이 둘이 지금 헤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라고 말을 했던 바울이, 또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이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피차,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헤어졌다. 오늘 본문이 그거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보로를 향해 떠났다고 했습니다. 구보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둘이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느냐. 바나바는 매우 화가 난 사람처럼 훌쩍 고향으로 떠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져요, 39절에. 근데 반면 바울의 떠남은 교회 성도들의 환송과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바나바에서 바울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고, 이후로 이어지는 선교의 이야기는 더 이상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다툼은 감정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바울의 입지가 강화되고 독자적인 권위가 인정됨으로써 바나바의 도움이 바울에게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실망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많이 컸다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울 때 그러잖아요. 제가 형님보다 키가 좀 컸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을 것 같지 않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피차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졌을 때, 야, 너 진짜 많이 컸다. 야, 섭섭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도 섭섭해. 이러면서 이제 서로 피차해. 대등한 입장에서 서게 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양보를 거부하게 된 지극히 감정적인 사건.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이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을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게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은 바나바를 모른 척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 준 게 누구냐? 그게 바나바거든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나바의 사역이 없었으면 바울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혔을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고, 그리고 바나바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사람이라 바나바의 신용을 보고 바울을 받아준 거거든요. 어떻게 바울이 바나바를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나바에게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하는 유대주의적인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있었지만 이전과 이후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바울이 누구에게 통해 보냐면 게바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그 게바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 여전한 갭이 좁혀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무서워서 베드로가 갈라디아의 교인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밥 먹는 건 아니거든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은근슬쩍 바나바가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자 이거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누수 현상이었고 이거는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이건 신학적인 신념이 부딪히는 대목이었단 말이죠.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이게 부정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고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영원히 저주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바나바기 때문에 에이 그냥 내가 입 다물고 있자 이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만을 가지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이면에는 어떠한 그동안에 있었던 축적된 어떤 신학적인 갈등과 근본적인 어떤 씨앗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짐작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바나바와 바울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가? 바울이 틀렸는가? 아니면 바나바가 틀렸는가? 누구의 주장도 옳지 않고 누구의 주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칙과 소신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태도, 나눔과 소통, 상대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꺾어주는 이런 태도도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변하고 나중에 마가도 변했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은 마가가 폭풍을 견디는 거목으로 후에 자랐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마가도 크게 성숙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냇물 시절에는 서로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물로 간 것 같지만 큰 바다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싸웠던 것이 나중에 서로 뻘쭘해지는 겁니다. 각자 길을 갈 때는 마음도 안 맞고 너무너무 서로가 징그럽고 그런데 큰 바다에서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도 저도 다 만져주신 거죠. 바울이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가 문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와의 관계가 후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네가 올 때 디모데에게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마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년에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 마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전력이 있잖아요. 과부 사정은 이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데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전력이 있던 베드로가 아마도 마가를 좀 더 잘 이해를 해 주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훗날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선은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얼마나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알량한 존재인가, 이런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갈등은 나 혼자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똑같이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스파크죠. 우리는 상대방과 이 불편한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약점투성이의 인간인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얼마나 완고한 자아라고 하는 게 죽지 않고 여전히 펄떡거리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게도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울려 보면서 내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나도 내가 속에 없는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서로 막 싸울 때 전혀 나답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모진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100번 옳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낼 때 물러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훨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시작.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생활이 조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처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속으로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일써주는 게, 사명 맡겨주신 게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대요? 고개를 숙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개선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지. 이건 매우 용기 있는 일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정작 더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고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나와 내 자아, 내면의 갈등,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나의 문제라는 거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훗날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고린도가 나오고 그걸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랑은 은사구나. 사랑은 정말 하나님 주신 기프트구나.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피차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면서 이런 일들 다 시시콜콜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갈등의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그가 천연기념물 성도입니다. 그걸 떠올리고 그 해답에 자신을 끌고 와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가, 사랑 앞에 자신을 무릎 꿇일 수 있는 그가, 그 사람이 있는 한 얼마든지 그 공동체의 갈등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의 사이즈는 그 사람의 사랑의 용량과 관계가 있는데 사랑의 용량이 냄비가 아니라 커다란 다라인 사람,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엄청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자,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쉬운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5 빼기 3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5 빼기 3은 5에서 한 걸음 물러나 3번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4 더하기 4는 그건 뭐겠어요? 사랑에 또 사랑을 더하면 팔자가 고쳐진다. 아니, 이 팔자라는 말씀은 안 되는데.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의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까지 가세해서 브리스 사람까지 그 땅에 거주하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일이 발생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아브라함의 사랑의 컨테이너를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사랑의 용기가 얼마나 큰가.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마땅히 양보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만 가지 문제에 내가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유익을 구하나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사랑을 떠올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서운한 마음들이 막 몰려올 때, 막 맞서고 싶어질 때, 아, 내가 이 갈등의 당사자로 서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갈등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이건 겸손한 선포입니다. 나는 이 갈등 상황에 절대로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문제를 나와 너의 관점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보아달라고 하는 위탁입니다. 위탁. 내 생각의 강화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말이 맞죠? 제가 틀리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 내가 지금 이 문제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막 쓴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멸과 비난과 담쌓기와 막 쏘아주고 싶은 마음,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데, 주님,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을 만지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든 갈등의 상당 부분 나의 잘못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시간을 갖는 거, 그게 바로 기도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른 일에 몰입하거나 변하고 있는 환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내가 먼저 온전히 치료되어야 건강한 상태에서 타인과 다시 소통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이러한 좋은 것들이 이거 생겨지지가 않아요. 생길 수 있어요. 그건 그냥 한번 접어주는 것뿐이에요. 한번 접어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케이, 성격 좋은 내가 한번 참자. 이거는요, 접는 거예요. 접는 건 갈등의 해결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다른 상황이 있을 때, 옛날에 내가 접었는데 이번에 네가 접어, 이렇게 되거나, 이건 더 큰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맨날 내가 참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건강한 상태가 되면서, 그리고 이번 갈등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갈등 상황을 못 받고 다시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잘 이루어지면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와 다시 만날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다시 만나래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 잘한 사람들은요 정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없이 갈등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참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사건인데, 어떤 식으로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 하면 매끄럽지 못한 방식으로 헤어지지만 감정과 분노가 서로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 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에 이 갈등이 벌어졌을 때, 또 심각하게 어떤 교회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지도적인 리더십들이 서로 충돌할 때는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스탑되는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너의 갈등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가? 다른 성도들 어떤 열정들을 막는 그 장애물로 지금 내가 서 있지 않은가?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복음 확장의 길이 되었지 갈등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어떤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의 씨는 뿌려야 되죠. 싸우더라도 사명 감당하면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할 것은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오늘 갈등이 선교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과 디모데라고 하는 일꾼을 발굴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끝나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인간들의 갈등 상황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개포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갈등 상황을 없으면 좋겠지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기도로 슬기롭게 헤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